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오늘날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도덕적인 사회, 또 규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만들어진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은 재판에 있어서도 공정함, 그리고 경제적인 평등을 위해서 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기쁨을 위한 축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항상 공평함이 있어야 되고 경제적으로도 평등함이 있어야 되고 또 기쁨이 있는 쉼과 축제가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항상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큰 속성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공정이라고 하는 큰 규범이 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평등이라고 하는 그 축과 함께 뭐가 있느냐면 우리에게 자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큰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너무 많으면 항상 온정주의에 빠지게 되고 규범이나 질서나 또 원칙이 무너질 수 있고, 또 공정이 너무 강하게 되면 이 사랑과 자비가 없게 되면 거기에는 삭막함밖에는 없게 될 터인데, 이 공정과 평등 그리고 사랑과 또 항상 이 구현해야 되는 자비라고 하는 두 가지 축이 이 율법 안에는 두 속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평함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재판을 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그 사람 돕지 마라. 부자라고 해서 그 편 들지 말라. 항상 거짓 증인으로 서지 말고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생각할 때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 편을 들어주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또 편들어 약자 편을 들어서 공정한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중립을 벗어난 재판은 있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소문 그리고 뇌물, 이런 것을 사용해 가지고 패거리를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곡된 말들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왜 유언비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인터넷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왜곡된 말들이 그게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가 돼 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혼란케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보들을 거를 수 있는 판별, 또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런 휘둘림에 휩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소문이나 유언비언이나 악담은 진실을 숨길 수 있는, 그리고 진실을 사회적으로 매장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선동하는 사람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항상 진실을 바라볼 수 있고 분명한 진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선동하는 사회이거든요. 막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다 무너뜨린 채로 다수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사회가 지금 사회이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그렇게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회가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난한 자와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되고 또 나쁜 것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평가이기 이전에 사람들이 여론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성도들은 판결, 공정한 판결로 정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 축 중에 하나인 이 추를 꼭 세워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두둔하지 말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고,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에 중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중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모든 영역에서 누구와 다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너의 형제요 너와 같은 한 민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다투게 되면 그 사람을 마치 철천지 원수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다툼 속에서도 그 사람이 너의 형제고 너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면 재벌가에서 형제들끼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재산을 가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남보다도 더 진흙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그런 싸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으신데, 그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네가 아무리 다투어도 네가 다투고 있는 그 사람이 네 형제고 네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라고 하면, 이 하나님 나라는 평등과 함께 쉼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낙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우리의 원수, 그 나귀가, 원수 집에서 키우는 나귀가 길을 잃었어요. 야, 잘됐다. 그놈의 자식 고소하다. 내가 너 더 멀리 가 이놈아. 발길로 뻥 걷어차가지고 나귀를 아예 그냥 저 다른 지방으로 보내버리든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귀가 원수 집의 나귀라고 할지라도 그 나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네가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에서 짐을 부리게 되는데, 그 짐을 부리게 될 때 나귀가 엎드려졌어요. 즉 짐을 못 부리게 됐다는 거죠. 그때 네가 그 나귀를 도와서 짐을 부릴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 이론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내 원수의 일 안 쳐다보죠. 그리고 관심 안 가지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증오심에 불타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그 사람에게는 큰 고통이고 또 나에게도 고통이 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하, 쌤통이다. 이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는 안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걸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율법이 공평과 원칙을 이야기한다면 사랑과 자비의 율법의 한 축이 있다. 그 율법의 한 축인 이 사랑과 자비의 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짓 일을 멀리하고 무지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아야 되고, 여기서 죽인다라는 말은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같이 화를 내고 같이 분을 품으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되지 마시고 이기는 사람이 되려면 허허 웃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공평함과 항상 원수까지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큰 폭의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
뇌물 받지 마라. 그리고 너 항상 무엇을 하든지 간에 판결이 엉뚱하게 나오도록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라.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8절 보니까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한다. 뇌물 받으면요, 여러분, 소금 먹으면 뭐가 키죠? 물이 키죠. 그렇죠? 여러분은 소금 먹어도 물이 안 키시는 모양인데 저는 소금 먹으면 물 키더라고요. 뇌물 먹으면 거기에 마음이 쓰여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바르게 하려고 한다면 받지 마셔야 돼요. 받으면 안 됩니다. 그 리베이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리베이트. 야, 내가 너한테 이번에 1,000원짜리 사업을 밀어줄 테니까 네가 사업을 하는데 한 300원만 하고 한 700원 정도 남겨가지고 니하고 나하고 350원씩 나눠 먹자. 제가 그런 걸 언제 처음 알았느냐면 제 친구가 이제 그 정훈장교로 갔어요. 근데 정훈장교로 갔는데 이 친구가 공군에 갔는데 이제 지금은 한참 오래된 얘기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만 김해 비행장에 정훈장교로 갔는데 시설장교가 아직 부임을 하지 않아서 정훈장교인 이 친구가 제 친구가 시설장교까지 하는 일을 겸해서 했어요. 근데 김해공항에 아스팔트를 쫙 다시 깔게 됐는데 그걸 김해공항이 아직 군사공항이거든요. 근데 그 군사공항에 아스팔트를 쫙 깔게 되는데 그 아스팔트가 공항에 있는 아스팔트가 얼마나 넓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죠. 그런데 그 공사를 하기 전에 공사업자들이 자기를 만나자고 그래서 2번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만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아무개 대위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아스팔트를 10cm를 깔아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10cm를 깔아야 되는데 한 8cm만 깔아도 됩니다. 절대 안 파입니다. 비행기가 오르내리고 하는 데는 절대 무리가 없으니까 10cm를 8cm로 다 깔게 해주시면 아무개 대위님에게도 제가 좀 인사를 하겠습니다. 근데 그 인사하는 액수가 엄청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뇌물입니다. 물론 공사를 다 하고 자기가 그 공사를 한 것에 이익금이 생긴 것에서 감사한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공사 원래 설계대로 안 하고 줄이고 부실 공사를 말하자면 하고 그 부실 공사를 한 대금의 일부를 우리 나눠 갖자. 이런 제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공항에 가면 아스팔트 두께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두께가 1cm 차이에 돈이 수억 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요즘에 인사들을 한다지요. 화천대유 하십시오. 그러면 천하동인 하겠습니다. 이런 인사를 한다지 않습니까? 몇 억을 들여서 몇 천억을 버는 일들이 있다 하는 거. 누가 연루가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건강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만큼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1억 원을 넣어서 몇 달 만에 1,000억이 되고 2,000억이 되고 그런 세상이 건강한 세상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일하고 퇴직금을 한번 받아보세요. 10억이 됩니까? 20억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한꺼번에 몇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몇 년 만에 1,000억, 2,000억을 굴린다? 강남의 빌딩을 한꺼번에 산다? 그건 건강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회를 바로잡아야 되고 그런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더 이상 이런 세상에서 공평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누가 연루됐다는 거 그건 상관하지 않겠어요. 상관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공히 느끼고 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쉼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이 두 축 가운데에서 균형을 잡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균형이 잡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 균형이 잡힌 가운데 네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다. 정의를 행해라. 사랑을 행해라.
그 사랑을 행하는 행동 중에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 사정을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들도 도와줘서 그들도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얘기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버는 돈은 수천억 원을 벌어도 눈 깜짝 안 하고 그 정도 돈이야 이렇게 하고, 남에게 주는 돈은 단돈 1,000원을 주면서도 벌벌 떠는 사람들, 그러면 안 됩니다. 1,000원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2,000원 주시고 3,000원 주시고 한 번 조금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쓰는 거죠. 마음에 인색함이 있어서 남에게 주는 거, 남에게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도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 인색함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있게 되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들이 잘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야외 나가서 지방에 나간다든지 그러면 거기 길가에 할머니들 나와서 뭐 나물 팔면 사세요. 가서 뜯지 말고. 그 뜯는 건 그 동네 사람들이 뜯는 거지 왜 우리가 뜯어? 주말 농장 가가지고 심은 다음에 뜯는 건 괜찮은데 그 동네 가가지고 왜 산에 올라가서 고사리 뜯고 나물 뜯고 다 뜯느냐고. 그건 그 동네 사람들 건데 그거 뜯지 말고 길가에서 파는 할머니들 거 사주시라고. 그 중국제라도 그거 파시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 할머니들 파는 데 가면서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들 들으라고 이거 다 중국 거야, 중국어라 그러더라. 야, 중국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려는 사람들까지 찬물 확 끼얹어버리고 가가지고서는 예배 드린다 그러는데 예배 오지도 않고 가가지고 고사리 뜯고 앉아있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 가서, 이왕이면 그 동네 갔으면 그 동네 할머니들 먹고 살게 얼마 돼요? 10,000원 주고 그냥 고구마 또 군밤 사서 좀 먹어요. 팔아주라고요. 갖다 나중에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 가면 거기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경제가 돌아가는 거지. 경제가 달리 돌아가는 거예요. 경제가 언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서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들이 편히 쉼이 있다. 안식년과 안식일과 주요 세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맥주절 때나 추수감사절 때 설교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뭐를 얘기하느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하고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예배하며 살아라. 제사 드리면서 살아라. 그 얘기예요. 무교절을 지켜라.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네가 추수감사절인 맥주절과 또 네가 수장절을 지켜라.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거 뭐냐? 네 생활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되 그들 편을 두둔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이 주신 공평과 정의를, 그리고 사랑과 자비라고 하는 두 축을 지키는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뜻을 잘 이루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다양한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14절에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는 3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네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때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거라,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고 경제적인 평등이 일어나고 쉼과 축제가 가득한 나라, 기쁨이 있고 그리고 감사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는 공평함과 사랑이 넘치는 나라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는 겁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공평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분명한 질서가 있는 나라여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래서 감사한 모습들의 삶이 있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앞으로 가서 살게 될 나라.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게 우리가 가서 살 나라지만, 목사님, 저는 지금 아직은 갈 때가 아닙니다. 이런 얼굴 표정으로 앉아 계시지만 언젠간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나라 속에 사는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도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항상 감사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면서 늘 공평과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의 두 축을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